아마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한번 분석해 보면요, 믿음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믿음. 저도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전한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 우리 교회 강단만 그렇지 않고 아마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교회 강단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있죠. 바로 믿음이야말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공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오실 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죠 지금? 믿음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한다고 교회에서 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요 이거 오래 가지 못해요. 한두 번은 하지만. 믿음으로 헌금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내는 것 자체가 이거 얼마나 여러분 불편한 이야기고 또 아깝기까지 할 텐데, 아까운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죠. 그뿐 아니죠. 믿음으로 전도도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교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름철마다 갈 때 가는 게 있죠. 농어촌 전도를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도 믿음으로 지금 수련회 1박 2일 동안 참여를 한 거죠. 믿음으로 직분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성장반과 제자반에서 훈련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죠. 하지만 성도 중에는 믿음이란 말만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더욱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더 부담을 느끼곤 하죠. 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해. 나 과연 믿음이 있나? 나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니야? 이것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자,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근데 과연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참 좋은 것이긴 좋은 것이지만 이 부담을 갖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현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야고보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로 3절을 먼저 보세요. 오늘 본문 2절로 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리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에요. 또 6절로 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6절을 7절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절로 3절도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 6절로 7절도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구하는 것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요. 텀블러. 요즘 많은 사람들이 텀블러를 많이 가지고 다니죠. 왜냐하면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환경도 보호하고 또 커피 전문점에서 할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여러분 살 때 할인을 해줘요. 컵을 들고 가면, 텀블러를 들고 가면.
자, 따라서 텀블러를 들고 다녀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텀블러를 활용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텀블러 역시 용량이 모두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용량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텀블러의 크기에 따라서 마시고 싶은 음료를 충분히 마실 수 있기도 하고 다소 부족함을 느끼기도 해요.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정말 많이 마시고 싶은데 작은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요, 여러분 이렇게 성에 차지 않죠. 많이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내 믿음의 용량은 과연 어떻게 담아서 얼마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의 용량. 그런데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라면서도 종종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여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성도인 우리에게 믿음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실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말씀에 따라 보면. 자, 그러면 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불편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한 어떤 분명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과연 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성도인 우리가 믿음에 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지 못한다면 믿음에 관심도 없고 또 믿음을 관리하려는 의지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과연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믿음은 과연 무엇이라고 여기세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적을 받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적을 받는 믿음. 기적을 받는 믿음. 기적을 받는 믿음. 기적을 받는 믿음.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기적을 받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성도인 우리는 종종 왜 나는 예수로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각종 기적과 이적을 똑같이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나 예수 믿는데, 나 믿음 있는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각종 기적과 이적을 왜 나는 맛보지 못하는 것이지? 아니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맛봤는데 나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 것이지? 왜 나 삶에는 기적이 없는 것이지? 이적이 없는 것이지?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이제 그 이후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서 성도인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는 구원의 확신을 증거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택자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택자예요, 택자. 특별하게 택하신 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창세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자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특별한 분들입니까? 놀라운 분들이죠. 자, 그러면 기적을 받는 믿음은 뭘까요? 이제 기적을 받는 믿음, 바로 성도 스스로 소유한 믿음, 그 믿음의 용량을 담을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가진 믿음의 용량을 담을 그릇이 꼭 필요합니다. 더욱이 되도록 넓고 큰 그릇을 만들어야만 하겠죠. 그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을 채울 그릇의 크기만큼 기적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믿음을 담을 그릇이 작으면 그 작은 만큼만, 또 크면 그 큰 만큼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각종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담을 그 용량, 이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면 클수록 큰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작으면요, 그냥 여러분 큰 기적은 맛보질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담을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용량을 담을 그릇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짐을 성도인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용량을 채울 그릇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믿음의 용량을 채울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멘.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까? 만나지 않게 됩니까? 만나게 되죠. 시험을 만나요, 여러분들. 목회자인 저도 만나고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만납니다. 자, 따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어떤 시험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의 이야기는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만희와 같은 그 이단 교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야, 신앙생활을 네가 못하니까 그렇지, 시험을 만나는 것이지 제대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야 된다니까, 나에게 성경 공부를 배워야 된다니까. 이단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지금 네 믿음이 잘못된 거야. 네가 진짜 제대로만 믿어봐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야 돼, 나한테. 다른 교회 가지 말고 나한테만 배워. 내가 알려줄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시험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 교주들이에요. 이단 교주들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쩌면 더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시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쓴 이 서신서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당시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된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예요. 한마디로 기독신자들에게 대한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는. 자, 그런데 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 기자는 2절을 통해서 신자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시험은 신자의 믿음의 용량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신자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시련으로서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신자의 믿음을 담을 그릇의 크기인 셈입니다. 그런즉 만약 믿음의 시련을 만나더라도 신자인 우리 모두 인내하며 감내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시험을 만나잖아요.
어떤 신앙적인 위기를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기 싫은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걸 내가 잘 극복하기만 하면 내 믿음의 용량을 키울 그릇을 갖게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시련과 고난과 아픔은요 변장된 축복인 거죠. 다음으로 지혜로 만들어집니다. 지혜로 만들어져요. 믿음의 용량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이 지혜는 바로 신자가 어떻게 이 세상과 교회에서 처신하면 좋을지를 아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야고보 기자는 다음의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 지혜를 얻고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즉 믿음의 용량을 담을 그릇을 만들려면 신자인 우리 모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낼 하나님의 지혜를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야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용량을 담을 그릇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 가지 불순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릇을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불순물이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불순물은 믿음의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6절로 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6절로 8절을 보십시오. 6절로 8절을 보시면 이 두 가지 불순물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선 무엇입니까? 하나는 의심입니다. 의심이에요. 의심은 믿지 못하거나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의아하게 여기는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심은 보통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신자라면서도 성도라면서도 자기의 이성과 경험을 앞세우며 그 결과 영적인 세계에는 무지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죠. 또 하나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의심이었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마음. 이 두 마음은 마음이 쪼개진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인하기에는 불안해서 올인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야 되는데 불안한 거야. 하나님에게 한 발을 드리고 한쪽 발은 세상에 드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 신자라면서도 전적인 믿음을 가지려는 대신에 상황에 따라서 쉽게 달라지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지만 믿음보다는 자기의 감정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곤 합니다. 남들이 여러분 다 학원을 가니까 주일날에도 주일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것 대신에 친구들이 많이 그때 학원을 간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요 막 불안해.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모르지 않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앞날을 열어주시고 학원을 비록 주일날 안 가더라도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더 열심히 하도록 해주셔서 나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친구들이 다 다니니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나오죠. 이건 여러분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두 마음인 거예요. 고3 때만 그냥 대학 가서 가지 뭐 이런 생각들. 중간고사 기간인데 우리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들. 이거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그런즉 소중한 믿음의 용량을 담을 그릇을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소중한 믿음의 용량을 담을 그릇을 만들려고 한다면 신자인 우리 모두 의심과 두 마음은 불필요하기에 반드시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런 여러 절차를 거쳐서 결국 믿음의 용량을 담을 그릇을 만들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이 결국 강력한 믿음이라면 다음과 같이 금보다 더 소중한 믿음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런즉 이런 눈에 보이는 금보다 더 귀중한 믿음이 담길 그릇이 얼마나 소중하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 용량을 키워야 된다. 그 그릇이 필요하다. 근데 그 그릇이 베드로 사도는 금으로 만든 그릇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에? 여러분, 금값이 여러분 천정부지로 올라갔잖아요. 예? 여러분, 금 그릇보다도 우리 믿음의 용량의 그릇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일까요? 믿음의 용량이 담길 그릇에 비례해서 기적은 일어나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큰 그릇을 내어놓으며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 신자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선포를 믿음의 그릇에 반드시 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요, 복음서를 보면요, 사람들에게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바라보셨어요. 믿음의 용량의 크기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용량의 크기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멈추셨고 그 믿음이 담긴 그릇의 크기만큼 결국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온 자는 그 누구든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깨닫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내 믿음의 용량을 담을 그릇은 과연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진짜 믿음이 담긴 그릇입니까? 그게 아니면 겉만 믿음이 담긴 그릇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의심이라는 불순물과 두 마음이라는 불순물이 내 믿음의 그릇 안에 담겨져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기적은 내 믿음이 담긴 그릇의 크기에 비례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그릇 없이는 그 어떤 기적도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그릇은 아무리 가까워도 결코 남의 것을 빌려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필요해. 내 것이.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아버지 것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것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믿음의 그릇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그릇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오늘 이 밤 성도인 우리 모두 자기 믿음의 용량을 키워서 보다 큰 그릇에 담아 봅시다. 그러려면 믿음의 용량을 담을 큰 그릇이 역시 필요하겠죠. 믿음의 용량을 담을 큰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바로 나를 비우고 우리 주님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을 만들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실제로 나는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그릇을 손수 채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오늘 이 밤 이것 붙잡고 기도해 보자고요. 우선 지금 내 모습을 솔직하게 진단해 봅시다. 진단해 봅시다. 실제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제대로 내 믿음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유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알았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내 믿음을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힘겨운 과정을 잘 이겨내 봅시다. 이겨내 봅시다. 도자기를 굽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며 포기해 버린다면 명품 도자기를 우리 모두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한 다소 힘들고 험난하더라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 버린다면 믿음의 그릇을 결코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만들어진 믿음의 그릇만큼 반드시 기적을 받아봅시다. 받아봅시다. 모든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아직 자기 믿음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정말 기적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기적을 진짜 주고 싶다니까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각종 기적과 이적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베풀고 싶어요. 그게 우리 아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직까지 용량을 갖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용량을. 여러분 그 믿음의 용량을 채우기만 하면, 갖기만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용량을 키워서 그 믿음을 담을 그릇이 갖춰지면 반드시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장거리 레이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우리 모두 지치기도 하고 때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론 그것을 넘어서 영적 침체로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간격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한 1년 정도만 한다. 1년만 딱 하면 다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그냥 뭐 다 끝이다 라고 하면요 1년 동안 다 집중하겠죠. 여러분 이 장거리 레이스, 장거리 레이스. 여러분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마라토너들이 여러분 42.19km를 뛰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컨디션 조절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42.19km를 뛸 때 어떨 때는요 쉽게 뛰을 때가 있어요. 한 10km까지는 잘 뛰어. 20에서 30 너무 힘들어. 30부터 40까지도 잘 풀려. 여러분 잘 안 풀릴 때 포기해버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여러분 이를 악물고 가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 레이스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은혜가 떨어지면요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회 나가기도 싫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간격이 생기기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체험해 본 자들은 설령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잘 알기에 결국 교회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적을 체험해 본 성도라면요.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거나 심지어 직분자라 하더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기적을 체험해 본 경험이 없다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긴 영적 방황을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와 멀어지기도 해요. 따라서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신앙생활이기에 기적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기적과 이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요? 우리 보고도 여러분 경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기적을 담을 그릇, 즉 믿음의 용량을 키워서
그 믿음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셔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용량을 키우라. 키우라. 믿음의 캐파를 믿음의 캐파를 키우라. 키우라. 여러분, 믿음의 캐파, 용량, 톨 사이즈로만 키우지 마시고, 톨 사이즈로만 키우지 마시고 뭐라고 해야 될까? 커피 전문점에 가면은 뭐가 있죠? 제일 여러분께 많이 담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크게 말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갑자기 잊었어. 벤티? 벤티 정도의 크기로 꽉 채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 주시길 원해요. 우리는 기적을 왜 안 주세요? 하나님, 나 믿음 있는데.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 구원받은 믿음 말고 기적을 만드는 그 믿음의 용량이 우리에게 약하잖아요. 그 기적을 받는 그 믿음의 용량은 결국 꾸준한 신앙생활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금천에 나오시고 주일날 나오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주일날 나오는 것은요, 그냥 구원받는 믿음 정도예요. 믿음의 용량을 키우려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용량, 캐파를 키워나가서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각종 기적과 이적이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